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이라고도 했고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6월절로부터 약 50일 정도 떨어진 이때 주님 앞에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절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이후 50일 되는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기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초반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의 부활에 대한 반응들, 또 부활 이후에 그가 하신 일들을 주로 다뤘다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부활절기 후반 말씀에는 그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후반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라 이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계셨던 거냐? 그전에는 일하지 않으셨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확실하게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또 그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속 함께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랬던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시편 104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재창조를 위해 그가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곧 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 그 소리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의 끝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의 말들로 새로운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건 이 말을 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오순절이 큰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사 와서 살고 있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갈릴리 출신인 사람들, 다른 데서 다른 지역의 말을 배운 적이 없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방언은 이제 다른 지역의 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어요. 다른 지역의 말로, 다른 민족의 말로 이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거센 바람 소리와 같이 또 뜨거운 불꽃같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 각 지역에, 더 넓게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이었죠.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고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뜨겁게 임하셨고 각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역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알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구해야 할 더 큰 일들, 이 큰 일이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일 그리고 더 큰 일마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목적이 단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를 새롭게 한다고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말씀에서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인데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결국 관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말하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관계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긴 글입니다만 잘 보실까요? 먼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육신이 되셨다고 설명해요. 곧 예수님이 되셨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특히 사랑하는 친구들인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한 시간을 넘어서 그들을 이끌어줄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다. 그 사건이다. 강조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뜨겁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이때 갑자기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말,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비록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그 관계 안으로 깊이 초대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 기도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은 물론 이 공동체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종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